오늘은 아버지께 한 걸음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작자미상의 한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저는 이걸 속에서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큰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에 너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아버지와 친하게 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삶에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죄를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아버지와 자격 없는 자녀. 제가 아는 목사님과 그의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면 문제아라는 등식을 곧잘 연결하곤 합니다. PK 하면 Pastor's Kids가 아니라 Problem Kids라고 뼈있는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 목사님 자녀들이 많은데 모두가 신앙과 삶에서 정말 좋은 본보기를 보여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의 아들은 술을 마시고 예배 시간에 와서는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때마다 저의 잘못입니다. 너무 어렵게 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방치해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십니다. 그리고 늘 그 아들에게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냥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지만 훌륭한 아버지, 하지만 자격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을 우리도 머리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불확실성과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실패와 부끄러움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기쁨과 구원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내 아들이다,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형통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아버지 가까이 가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도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야, 한 자매야.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장로님은 너무 나이가 많으신데요. 나이가 많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적인 특권을 나눌 수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과는 전혀 본질이 다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아파 누워 있으면 한숨만 쉬시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는 이런 말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03편 13편에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다른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식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함께 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세상과 영적 전투하며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함께 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의 영을 받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성령 하나님을 받은 그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는 육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의 문제와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을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 죄악의, 나의 육신의 죄악과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내가 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죄와의 전쟁입니다. 거룩함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아버지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영을 우리 속에 받았다 하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미 내 안에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유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은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참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심판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산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분명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속속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목적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의중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우리가 매일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 아버지 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이든 아니면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든 언제나 주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오늘은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5시, 6시, 7시, 8시, 12시. 경수 형제. 맞습니다. 언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15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15분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도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참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일어나면 탭을 들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스포츠 뉴스란에 이대호가 홈런을 쳤는지 안 쳤는지 제가 그것이 먼저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15분 기도하고 시작한 것하고 뉴스 먼저 보고 시작한 날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편의 말씀을 짧은 것을 하나 읽으십시오. 일어나셔서. 시편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시편 아닙니까? 시편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쉽게 기도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어느 것을 빼면 좋을까요? 하나님, 혹시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느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하나님, 오늘 누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특별히 제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교구 식구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오늘 특별히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면 내가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15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루가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건 좀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에 10장 밥 먹지 않고 10장 읽는 것보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주님 앞에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두 손을 놓고는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아셨고 삶 속에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적용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과 구세주의 죽음의 예언을 삶으로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왜 있을 데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십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우리 모두 가까이 아버지께 더욱더 친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일상생활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다른 아들, 딸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우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